우리나라도 추석날 그러면 보름, 또 한가위, 추석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요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3개의 절기가 이름이 많아요. 무교절은 유교절과 유월절과 같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명절이고요. 칠칠절과 오순절, 맥추절도 같은 명절이고요. 초막절과 수장절, 장막절도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많지만 절기는 3개의 절기로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는 무엇일까요? 절기란 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 그러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절기니까 잔치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떡도 있고 또 맛난 고기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잔치인데 세상사에 있는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집을 샀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소원들이죠. 근데 우리 소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오셔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흡족한 예배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축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흡족한 예배가 이왕이면 드려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여기 이 많은 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리신 감사의 물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표현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대목을 말씀 자막에 보시고 잘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대요. 무엇이 다른가 봐요.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대요. 구별해서 첫 것을 드린 거예요. 첫 것.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은, 여러분 이렇게 꽃도 올리시고 쌀도 올리시고 과일도 올리시고 했는데 내가 올리신 건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올리신 이 예물만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 드리는 사람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 다시 자막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첫 것 구별했습니다. 그 기름으로 드리고 여호와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가를 더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이 아닙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시고 또 형이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마음과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안 받으셨대요. 아니 내가 올렸는데 안 받으시면 어쩌죠? 어떻게 하면 안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드리는데 왜 안 받아요? 아니,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가인이란 사람은 안 받았다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았나 보니까 가인은 그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이 자기 거 안 받으셨다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람 마음도 재단하려고 하죠. 그러니 양을 드렸나 곡물을 드렸나 사과를 드렸나 쌀을 드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린 자의 마음이
감사로 드렸나? 구별되게 드렸나? 이 성경에 가인은 그 소산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농사 지어서 올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소산물로 드렸으면 내가 고구마를 캤으니까 고구마를 갖다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구마도 이제 팔 것이 있고 우리가 먹을 게 있고 구별되죠. 그런데 가인은 예를 들면 구별하지 않았어요. 골라내거나 좋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 팔고 있는 것 중에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최초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고구마를 처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요, 심지가 박혀 있어요. 고구마 안에 실이 들어있어요. 실. 먹으면 맛이 없어요. 미국인들이 처음 농사를 지어서 그랬다고요. 오죽지 않았어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눈물로 드렸어요. 반 이상의 102명이 출발해서 죽었거든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 남은 인원이 농사져서 첫 수확물을 거뒀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고기와 농산물 얻은 걸 가지고 다 베풀고 다 잔치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그리 좋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제단에 올린 물건들은 최상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무교절, 칠칠절,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에 왜 계속 반복하실까요? 여러 곳에 나와요. 같은 말씀이, 절기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이 절기는 잔치이면서 또 하나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절기보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을 장만했지만요, 절기는요, 잔치이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감사절. 그래서 감사가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뚜벅뚜벅 걸어서 오셨지만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작황물들도 큰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여러분이 더 큰 열매입니다.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였을 때,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빠졌을 때 아버지는 기쁨이 줄어들겠죠. 여러분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몸 들여 마음 들여 시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의 열매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일단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까지 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실들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올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감사에 많이 근접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오늘은 관심을 가져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집중했었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귀신이나 마귀나 악한 세력이나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주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살펴줬겠습니까? 귀신 섬기면요, 결국에 가서 병들게 만듭니다. 자기 종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갈수록 열매가 좋습니다. 나날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1000대 이르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절기를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혈기를 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감사가 섞여 있어야 하는구나.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목사님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알아요? 지쳐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나와 내가 드리는 제물을 같이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의 말씀 속에서 아벨 그리고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시고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셨대요.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 속에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라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으셨는데 왜 아벨 건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는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는요 감사가 빠지고 혈기를 냈더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벨이 훨씬 나은 제사, 업그레이드, 훨씬 고급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린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벨이 그가 드린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왕에 오시는 거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헌금을 드리러 쭉 오는데도 예수님이 헌금통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많이 하나 적게 하나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과 헌물이 같이 들어가는 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동전밖에 못 갖고 왔어요. 땡그렁하고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데 찾았다. 저 여인이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여인은 동전을 넣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저 부자는 많이 있는 가운데 일부를 넣었느니라. 아하,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한계에서 몇 프로를 보시는구나. 그럼 보십시오.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힘껏 제사를 드렸고요. 더 나은 제사는 가인보다 비교되는 제사였으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제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왕에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 감사를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로 쌀을 한 차를 들여다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 정치인들처럼 사진 찍어서 내가 복지계통에 쌀을 한 차 기증했다. 사진 찍기 위해서 기사가 나기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 쌀 한 포를, 작은 거 한 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막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옛날에 우린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쌀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쌀밥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형편은 넉넉지 못하지만 내가 작은 거 10kg짜리 쌀 하나를 드려도 내가 배고팠을 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가장 좋은 햅쌀을 주님께 하나 올립니다. 그럼 그 사람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가 찾았다.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감사가 담긴 제사예요. 그런데 아유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뭐라도 하나 해야 되잖아. 여보, 그래도 우리가 회장인데 가서 농산물 가서 사과 한 짝 사와. 이게 아닙니다. 예, 물론 다 농산물 가서 사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실한 사과가 있나? 이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하고 나도 하나 올려야지. 가서 과일을 하나 고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수박 올릴 거니까요, 수박은 목사님만 드세요. 결정해 줍니다. 웃으면서 네, 그러긴 해요. 올리신 걸로 딱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줬니?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줬어요 안 줬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가 다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하, 양이 아니구나, 분량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분량이 적기만 하면 좋으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 형편과 사정과 믿음의 분량 안에서 누가 힘껏 하는가, 누가 감사함으로 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헌물이 이왕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가 진정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은 감사한 마음이 없이 드렸어요.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드리라고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낼까?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감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방법이 나와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너와 내 자녀와 가족입니다. 가족과 너희 집의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기를 지키라.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테두리, 너와 내 자녀와 가족입니다. 그동안 너와 함께 살았던 가족과 추수감사절을 반드시 같이 하라. 그 다음엔 노비, 요즘은 노비가 없습니다. 오늘날 노비는 없죠. 그럼 이 노비라고 쓴 건 누구를 비유할까요? 오늘날의 노비는 없지만 이 풍요로운 결실이 맺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 일꾼, 동료, 직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함께 땀을 흘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수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해줬어요. 가족의 지체, 그 다음에 노비, 함께 동역하신 분들, 직원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주셨지만 이들을 통해서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1단계의 가드라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 놔두고 한 지파를 뽑았는데 그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는 뺐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막을 돌봄으로 인해서 11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걸로 살아라. 그리고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오늘날의 누굽니까?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배에 시중을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레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섬기는데 추수감사절 같이 감사를 나누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을 돌봐야 될 일이 있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전을 지키며 돌보며 또 목회자와 함께 이 성전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함께 공동으로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주의 종들요,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 된 분들, 이분들과 이분들이
정확하게 레위인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이 큰 축복과 나눔은 이 레위인들과 함께하라. 오늘날의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주의 제자들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봅니다.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집에서 갈비 드실 때 주의 종들 생각 안 나지요? 적금 탔을 때, 좋은 일 있었을 때 여러분 가족만 생각나지요? 레위인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레위인도. 왜? 바울의 말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레위인과 이 복락을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고아가 없어요. 아니 환갑, 진갑 다 지내신 분이 저 고아인데요. 아니 60 이상 된 고아 말고요. 어린아이들 말합니다. 전쟁 때는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 고아. 지금도 우크라이나라든가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는 고아가 많을 것입니다. 이 고아들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하고 풍성할 때, 특별히 이렇게 잔치인 절기 때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쟁을 많이 겪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미망인이 많았어요. 젊은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으로 사상을 입었기 때문에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연보가 들어와도 막 모자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고 지금과 같이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할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교인 중에서 돈 좀 있는 분들이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요, 전답을 팔아서라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홀로 되시고 생활이 빈곤하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갖다 바쳐서 골고루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늘 배우니까 알지 않습니까? 물자를 서로 통용하며 재물을 조금도 제 재물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으니 배 고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는 너무 불쌍하죠. 돌봐주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아, 객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한다면 여기 이렇게 많은 추수물이 올라왔어도요, 굉장한 역부족이에요. 다 베풀기에는. 정말로 이 객 중에는 나그네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있겠고 외국인 선교사님도 계시겠고 우리나라는 특성상 탈북민도 많아요. 그러면 풍성하다면 정말 탈북민을 다 초청해서 한 끼를 풍성하게 대접하려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도 모자랍니다.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한다면 우리는 범위를 점점 넓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립 이후로 추수감사절 때 올라오는 예물들은 다 나누었죠. 계속 나누면 성경에 입각하여 나눴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로는 가족과 레위인과 또 여기에 함께 일을 해준 동역자, 함께 땀 흘렸던 자들, 이들과 함께 나누라. 두 번째는 레위인, 주의 종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방인들, 객과 고아와 홀로 된 여인, 남편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외롭고 홀로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아예 정해놨어요. 교회 안에 미망인들도 많았고, 자, 60이 넘은 자 중에 자녀가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참과부를 골라라 그랬어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여서, 이 말은 60이 넘은 사람 중에, 60 이하는 자기가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60이 넘으면 노인 아닙니까? 60이 넘은 자 중에 홀로 살 때 그냥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참과부를 골라라. 그 중에 가족, 자녀가 없는 사람을 또 골라라. 그래도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부탁합니다. 이분들을 교회가 짐져라. 짐져라. 부모님을 봉양하듯 하라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 없지, 자녀 없지. 또 범위를 좀 넓히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친척도 없느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요, 굶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요. 나라에서도 막 찾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진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정말 예전에 옛날에도 보면 교회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있는 사회복지 지금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저 후배 하나가 이름 없는 복지를 해요. 그게 뭐냐?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도 그 교회 가면 있어. 치매기 있는 분도 있어요. 애들도 어디서 또 다 주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길 잃어버린 자, 노인, 젊은이, 아이들, 전과자. 그러니까 도봉구청에서 왔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 곳이 없는데요. 이러면 아이들 이거 이렇게 시설 정확하게 보내셔야지.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만약에 아이들을 돌보고 싶으시면 아동복지를 하세요. 그 할머니도 있는데요. 그럼 노인복지를 하세요. 장애인들, 그럼 장애인복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와갖고는 다 구분을 해주더래요. 됐어요. 그럼 그거 그렇게 하면 지원이 나와요? 네, 지원이 나와요. 근데 안 돼요. 이 사람 빼고 그 이름을 붙여서 하려니까 안 되더래. 자격 요건이. 그냥 지원 안 받겠다고. 근데 어떻게 해서 KBS에 한번 나와갖고요, 왕창 들어왔대요. 왕창 들어왔대요. 나라에서 준 것보다 더 많이 왕창 들어왔대요. 그 집을 다 내준 거예요, 교회를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복지 따로 해야 됩니다.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여러 시설에 다 구분되어 있는데, 저 어릴 땐요, 교회가 이걸 다 했어요. 교회가 장례도 다 치러주고요. 고아원, 자매결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이 말이 사회복지지, 그땐 그런 것도 몰랐죠. 그냥 다 거들어 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권사님 계시면 거기 가서 다 빨래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밤새 국화꽃 만들어요. 그 상해 나가게 다 합니다. 복지라는 이름이 지금은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지만 지원을 나라가 가난하니까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교회도 가난하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그걸 짐지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 선교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객 중에서 좀 가깝게는 친근감을 갖는다면 정말 큰 교회들은 다 하고 있죠. 진짜 탈북민을 초청해서,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센터에 어떤 후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일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하라 하시니, 하라는 대로 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라는 이 사람들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절기를, 감사절기를 지낼 때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감사절기를 보내라. 모두 함께. 우리 가족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두 가지가 택하신 곳에서 마지막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택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당시엔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죠. 택하신 곳에서 마지막 절에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택한 곳은 성전이고 온전히 즐거운 건 무엇일까요? 온전히 즐거운 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즐거움일까요? 돈이 많은 걸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소유물이 많아야 그걸 기쁨과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서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래요. 온전히 즐거운 게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라. 15절의 주인공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배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온전한 즐거움의 감사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기부 많이 합니다. 기부를 하면요 어마어마한 분량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사진은 남을지 모르고 기사는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즐거워하라. 어디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여러분 세상으로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파티를 한다, 여행을 간다,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을 맞이해서 마치 농번기를 다 지낸 농사하신 분들이 가을 거지 끝나고 나면 온천을 간다든지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부녀의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전원일기 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모임과 이런 잔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것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러면 세상으로 다니면서 즐기고 띵까띵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즐기고 쾌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야,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힐링이 되네,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 그걸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은혜가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감사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택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킬지니, 이스라엘은 지금도 7일 동안 지킵니다. 결혼식도 거기는 하루 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끝나죠. 저는 이 말씀대로만 알려드리면 7일 동안 핵심적인 15절의 단어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이니 눈치를 채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빼고 막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나는 만석군이 됐습니다. 쌀이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와갖고요, 내가 기부도 하고요, 떡을 해가지고 다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아까 말씀드린 객과 나그네와 레위인과 가족과 함께 동역한 일꾼들과 이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온전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된 구별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 창고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들로 산으로 여행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기를, 나는 절기의 마음만 되새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놓고 나 오늘 예배 못 옵니다, 여행 갑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김장해요, 김장. 예수님하고 김장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며 풍성한 결실로 인하여서 물질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은 어떻습니까?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많이 가진 자를 좋아하고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많은 물질, 많은 돈,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과시하며 자랑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것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물질 여러분 얼만큼 가졌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 신명기 28장 1절만 읽으면 전율이 흘러요.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을 봐요. 전 세계 노벨상을 휩쓸어가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미국인들도 봐요. 세계 1등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못 받는 나라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못 받는 개인이 없습니다. 온전한 즐거움이란 하나님이 배제된 게 아니라 온전한 즐거움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여호와를 뵙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며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매 주일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절기 때는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 장막절, 무교절, 유월절, 77절 맥주감사절,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힘들고 어려워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각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냐. 원어에 보면 힘껏 드리라 돼 있어요. 힘껏.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힘이 안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리어 거라 할지라도요 손을 대고 있기만 하면 리어 거가 올라가지 않아요. 힘을 다해서 밀으면 올라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을 좀 쓰면 힘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기 때는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힘껏 드리라.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셔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6월절 예물을 드리고 신명기 16장 6절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그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이게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렇게 저녁 때 드려요. 77절 볼게요. 77절은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되. 77절은 자원해서 드려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뭐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드려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공통점이 있죠. 절기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드림의 원리가 있어요. 내게 복 주시는 데서 힘껏. 도적질 해오면 안 됩니다. 빚져도 안 됩니다. 내게 복 주신 데서 최선을 다하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라 이 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 참 좋죠. 우리도 많이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나간 1년 동안 뒤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이 전염병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사고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무탈하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나간 사람이 죽은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이태원 사고는 어찌 말할 것이며,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침수된 집은 또 얼마나 많았으며, 아주 올 한 해도 보니까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전염병 걸리지 않고 무탈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드린 무한 감사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이 있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복을 낳고 복이 또 감사를 낳고 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순환의 구조가 아니에요.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내 힘껏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린다는 의미가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격을 높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최상의 제물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힘대로 드리는 세 가지는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물질로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어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까 아벨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받으시는구나. 분내고 안색이 변하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드릴 때 안 받으십니다. 물질로 감사를 잘 표현하여 감사가 들어간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복,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앞날에 이런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황폐하고 성읍과 거리에 소리조차 없던 곳에 갑자기 막 노랫소리가 들리고 흥겨운 소리가 들리고 잔치소리, 떡냄새가 막 나고 고기 냄새가 나고 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냐면 첫 번째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감사절을 드리는 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제를 드리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질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가 있는 절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로 보내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